친척들 잘 쉬셨죠? 송편 쪄놨습니다. 예배 후에 같이 드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 사실 새벽 3시까지 3,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환난 후에 내가 속한 곳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나?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 간증이 되어야 되는데 3가지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큰 환난과 박해와 힘든 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내 인생의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그곳에 큰 기쁨으로 회복되어진 것이 있나? 왜 되지 않았을까? 안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돼야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나를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문자적으로 깨닫는 지혜의 말씀으로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로 거짓이었고 완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또한 그 육신이 된 그 말씀이 내가 속한 곳, 그것이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그 어떤 곳이든지 간에 큰 성에 기쁨이 넘치는 열매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수십 년간 예배를 드렸어도 그것이 내 삶에 열매가 안 되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완전히 큰 환난 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일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고 이곳에 있어서 내가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령의 생명의 열매로 가고 싶습니다. 가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번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함께 교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8장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예루살렘.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에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데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마침내 28장에 보면 로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옥에서 후송되어져서 로마에 내가 가야 하리니, 또한 10장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너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명하시고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1절부터 사도행전 1절부터 10절까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말씀하신 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디서부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 1장서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8장, 지금 오늘 시작되는 8장부터 13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퍼지는 로마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장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유대인의 교회, 보편적인 유대인의 교회가 어떻게 보편적인 이방인의 교회로 바꾸는지, 구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변호하고 사울이 등장하게 되죠. 7장에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면 56절부터 스데반이 56절부터 6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일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잡니다. 그래서 이미 스데반은 하늘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에게 큰 박해와 환난과 순교가 스데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그가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쳐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 서신 것을 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돌을 막 던지고 있는데 돌이 이 몸의 아픔이 안 느껴졌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의 엔카운터, 만남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 거예요. 누구의 입과 같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과 스데반의 입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냐? 큰 소리를 지르며 야,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라!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유대교는 유일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어떤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귀를 틀어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옷을 벗겨 성복으로 내치고 돌로 막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그래서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돌로 막 쳐 죽이는데 이 스데반은 통치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나바는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막 똑같이, 요때하고 똑같이 아우성 치면서 막 난리를 부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아우성치며 소리치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잔다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똑같이 우리의 입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눈과 우리의 눈이 같아지고 그분의 입과 우리의 입이 같아지고 그분의 하트와 우리의 하트가 같아져서 그렇게 젊은 목사들이 정렬되어지는 이게 그대로 정렬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막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줍니다. 이 옷을 다 누구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울이 누구를 만나?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9장에 시작됩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 사울이 마땅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보면 사울이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볼 때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세 가지 종류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은 정말 가마리엘 문화의 최고의 제자로서 일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창세기부터 구약 신약은 그때 없었으니까 구약 전책을 달달달 다 아주 외웠죠. 그분의 생각의 구조인데 그 생각의 구조는 뭐야?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특심이어서 우리가 종교의 영, 내 안에 용납 안 되는 거 있죠.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는 내 안에 종교의 영으로 규정을 받은 규격을 만든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요. 사울이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유일신 하나님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남하도다 그러자. 참남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데 이곳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에 열심히 특심이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이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은 사도들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졌어요. 사도들과 같이 있지 않으셨어요. 여기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엄청나요. 한번 말할 때마다 3,000명씩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이 사도들은 안 떠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다 있었던 사람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흩어져서 뭐 했나? 또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요, 스데반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향하여 박수치며 존귀 여기며 그의 눈과 마주친 이 스데반을 왜 데려가시냐. 스데반은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왜 데려가시냐고 우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가 왜 그때 그 일이 잘 됐으면,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그때 어땠으면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걸 갖고 크게 울 때 그곳 하나님 안 계십니다. 여러분,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울면 이렇게 과거가 돌아오는, 스데반이 살아나나요? 스데반이 살아나나? 안 살아나. 그가 그의 할 일을 다 했어요. 3가지를 했어요. 그가 3가지 일. 그가 이 땅에서 스데반이 할 일은 자기 옷을 누구에게 던져? 사울에게 인계했어요. 사울에게 던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는데, 이게 59장, 이사야서 59장, 내 영혼을 받으시는데 내 영혼의 생명이 누구에게 그대로 갑니까? 사울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태까지 지은 죄 그에게 돌리지 마소서. 내가 그 죄를 다 갖고 갑니다. 그게 스데반의 데스티니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데스티니고, 그가 그때 제물로서 그 자리에서 그 다음 예루살렘을 뒤흔들잖아요. 대한민국을 뒤흔들잖아요. 지금 전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것을 뒤흔들 때 왜 흔드는가를 주님 앞에 알아야 돼요. 알아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방향을 어디로 돌렸는가를 바로 봐야 돼. 어디로 돌렸나? 이것이 깨어있는 자들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때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울이 열심히 특심이어서 유일신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 하는 자들을 찔러 감옥에 보내고 다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셨다. 스데반이 3가지를 했어요. 그 옷을 던져 내 옷에 겉옷, 누가 요새 조용기 목사님 겉옷을 받겠다고 수많은 젊은 목사들이 난리를 부렸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예요? 그 겉옷을 내게 주시되 2배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했. 네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나에게 요구하던 이 옷을 던진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옷을 딱 받았을 때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 구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에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한 나의 환난을 당하라. 환난을 당하나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양했어요. 여러분 5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머리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머리 위에 있을 때 그 입이 어디로 가? 내 아들의 자자손손이 그리스도의 입으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도도도도도 나오는데 그 낳고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에게 낳게 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야곱에게 낳게 하고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유다에게 낳게 해서 마지막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그리스도의 족보.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족보.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걸 미워하세요? 싫어하세요? 함께 안 하세요? 그가 그의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가 누구의 길을 열어줬어요? 사울을 바울에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의 영을, 성령을 누구에게 겉옷을 주면서 성령의 옷을 누가 입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는데 스데반이 죽었다고 크게 울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의 흔적은 없어요. 맨날 슬퍼해? 안 돼요. 그런 경우 우리가 참 많죠. 그 다음에 이런데도 사울이요,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했어요. 잔멸. 아주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잔멸한다는 거는 뭐냐면 멧돼지가 포도밭을 그냥 가가지고 막 그냥 샅샅이 뿌리를 다 뽑고 막 감자밭, 고구마밭을 막 다 파헤쳐가지고 완전히 파괴시킨 거를 잔멸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잔멸했어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고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를 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너무너무 흔드는 것은 안 흩어져서 흩어져야 될 때가 됐는데 그냥 이 교회가 좋사오니 교회에 뭐 그렇죠, 그렇죠, 교회 짓고 또 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는 것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카이로에 10,000개의 모스크가 있다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기도원과 얼마나 많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말일에 뒤흔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통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통일이 가까워서 주님이 너희가 봐야 될 곳은 북한의 상황을 봐야 된다고 교회에 집착하거나 내 가정과 내 상황에 집착하지 않도록 눈을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지게.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녔는데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큰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질 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집 다 잃었죠. 집 다 잃고 교회도 갈 곳이 없고. 그런데 너무 재밌죠. 교회가 갈 곳이 없는데 내가 교회가 돼. 내가 교회가 돼.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내가 교회가 된,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교인들끼리 모이면 내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 걸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흩어지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거룩한 그의 성전이 돼서 이들이 집도 없어, 교회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잘 데도 없어. 갈 데도 없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에 뭐가 있어? 이들이 불이 있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불이 있어. 불.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불의 혀가 임했고요, 바람 같은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불이 임했고 바람이 임했어요. 성령의 바람. 임의로 불매. 성령의 바람이 뭐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겠다는 거예요. 불겠다는 거. 그러니까 흩어졌을 때 네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불과 너가 바람이 임의로
바람 본 사람, 내가 말씀드렸죠. 로버트 브라우닝, 엘자베스 브라우닝이 제가 영문과 1학년 때 이 시 Who has seen the wind? 누가 바람을 본 사람이 있나요? Who has seen the wind? 그것만 또 기억나네. 동서가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기억난다. 그래서 누가 바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바람이 본 적은 없는데 바람과 같은 성령이 나한테 임하여서 내가 가면 거기 바람이 불어. 내가 가면 거기 길도 없고 교회도 없고 집도 없고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인데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이 권능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인데 내가 교회 안에서 좋은 집에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서 교회 안에 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불도 없고 바람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뒤흔들어. 권능은 어떤 거다? 흩어져. 당신이 속한 가정 위에, 당신이 속한 일터 위에, 당신이 속한 그 어디에 내 안에 불이 있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부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였어요. 그들이. 그랬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그냥 습관이 됐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권능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기도원에, 오살리에 각종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각종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며 온갖 일이 일어났어요. 어떨 때? 6.25 전쟁이 일어나고 폐허 가운데 뭐 하나 들고 왔어요? 그쵸. 1907,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 하나, 바람 같은 성령 하나 들고 와서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니 길이 보여? 안 보여? 길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는 자가 되고 나면 전에는 기쁜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들뜨고 내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들뜨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갈 때까지 가면 그것도 뭐 지편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내 안에 탐심과 욕망이 강하여서 내 탐심과 내 욕망, 내 자성취 이런 것들 이뤄달라고 막 하는데 안 되면 짜증나고 돼봤자 뭐 며칠 안 가. 돼봤자 며칠 안 가고 안 되면 짜증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바닥을 쳐버려. 하나님이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게 만들어. 오직 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만 잡게 할 때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해. 그럴 때 이 권능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 속에요. 매 순간순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어둠이 빛으로 바꾸며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이기지 못하는 기적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환경에 도리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생명이 되시면 내 안에 부활 생명이 되시면 내 자가 내 혼을 뒤흔들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자아의 혼적인 내 욕망과 내 삶의 문제를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 근데 계속 그것이 어떻게 돼? 패턴이 돼 버렸어요. 패턴이 돼서 매일 일어나는 내 삶의 문제만 기도하게 되면 이 문제만 기도하게 되면
내 자아가 비대해져. 내 자아가 비대해지고 내 자아가 주인 노릇. 내 자아가 주인 노릇하며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흔들어 버려. 멧돼지를 통하여 그 털을 다 흔들어 버려요. 그것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주변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생명 부활이 거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럽의 교회의 부흥의 열매였고요. 미국 교회의 부흥의 열매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무엇을 했냐? 자아의 성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는 것처럼 다 흔들어 버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말 큰 환란이 있는데 8장 2절에는 1절에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다고 환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8절에 보면 어떻게 큰 박해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큰 환란 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환란 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환란 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주님, 이 환란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권을 삼아 내 입에 복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내 중심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 환란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가 대핍박 중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나? 여기 사도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보려고 사도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신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오잖아요. 2장에도 나오고요. 8장에도 나와. 6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 어떻게 했어요? 2장에 보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성령이 임하니까 44절부터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또 얼마 있다. 무슨 말이 있는 줄 알아요? 부자는 부자끼리 값진 음식 해갖고 와서 니네들끼리 먹지 마라. 나오잖아요. 거기에 또 파벌이 생겨. 파벌이. 부자들은 막 값진 음식 먹고 와가지고 지네들만 막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거 갖고 오지 않고 뒤에서 쭈삣쭈삣 하면은 거들떠도 안 보는 역사가 거기에서 또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요러다가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뒤 흔드는 것. 우리나라 교회도 계급이 없죠. 우리나라 교회 안에 큰 교회들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쵸. 상하 계층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오직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다가 흩어져 큰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 안에 있을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
유대, 사마리아, 온 아시아로 교회는 흩어졌는데 이때 여기에 뭐를 들고 큰 불씨가 흩어져서 온 산에 산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완전히 흩어졌는데 뭐가 흩어졌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바람, 성령의 바람을 갖고 흩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불이 났는데 그 불난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까? 예측할 수 어떻게 흩어지는 걸 원하세요? 어떻게 흩어지는 거를 우아하게 너무너무 내가 잘 돼서 많은 돈을 갖고 선교하며 가난한 자를 먹이며 이렇게 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사울과 같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잔멸할세. 그냥 멧돼지가 내가 다 갈아놓은 밭을 다 헤쳐서 고구마, 감자, 포도 쫙 다 없어지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요. 포도원에 포도가 잘 열렸을까? 감자와 고구마가 잘 있을까? 아이고 너무너무 많이 열려서 창고를 또 줘야 되겠네. 또 줘야 되겠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죠. 오늘 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어떻게 해? 와, 이 창고에 다 들어가서 안 되겠네. 다음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너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가 내 생명 데려가면 그 창고에 쌓인 물건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인간의 속성을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뭐만 진짜인 거 여러분 아세요? 뭐만 진짜인 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뭐만 진짜일까요? 뭐만 진짜요? 성령의 불과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 일으키는 것만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불도 없고 성령의 바람도 없어서 끊임없이 싸놓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많은 좋은 것들을 싸놓고 싸놓아서 다 뭐가 낀다고 거기에 곰팡이가 낀다고 그래. 싸놔봤자 곰팡이가 껴서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어. 그러나 하늘에 너의 가진 것을 하늘에 싸놓으면 곰팡이가 새지 않고 모두가 먹을 수 있다. 이게 마지막 때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의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조사오니가 너무 좋아.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 막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것도 몇 개월 안 갔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또 금방 아유 이건 뭐 저 사람도 헌금하고 저 사람도 헌금하는데 뭐 이렇게 과하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누가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 누구 보니까 바나바 보니까 바나바가 바울도 일으키고 뭐 정말 온유한 바나바 보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자기 보고 땅 팔고 집 팔아서 하래? 아니야. 근데 하다 보니까 뭐가 참 너무 많습니다. 거의 90%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때 그러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베드로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었느냐. 즉시 죽었어요. 아나니아가 죽고 그 다음에 아내도 삽비라도 죽었어요. 그렇죠? 그 시체가 넘어가. 왜? 거짓. 두 마음을 품고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교회에 너무너무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 안 갔어요. 얼마 안 가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잔멸할세. 사울을 통하여 잔멸할세.
단멸해서 다 흩으셨는데 이들에게 흩을 수 없는 집도 재산도 갈 곳도 모든 것을 다 없앴는데 마귀가 결단코 없앨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성령에 가득한 불과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바람과 같은 성령이 움직이시는 것은 빼앗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기에서 주님께서 교회 두루 다니게 됐어요. 이들이 너무 재밌어. 불이 배가에 전하면 전할수록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그쵸?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거하면 이게 막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할 때 이 바람을 따라 이들이 가는 거예요. 흩어져서 두루 다닌 거예요. 두루 다닐세. 두루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사마리아는 너무너무 미워하는 곳이에요. 사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마리아 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6절, 누가복음 9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예. 이게 얼마나요 미워하냐면 52절 한번 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이 싸가지 없는 이 사마리아 것들을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나이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고 이렇게 천대하고 내쫓다니 하고 막 정말 이 제자들이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 마을이 반드시 구원받을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대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마을로 이들이 피난할 때가 거기밖에 없어. 사마리아 가까운데 갔는데 이들이 가진 것이 뭐예요? 성령의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가진 것 갖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불같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불같은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권능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어떻게 또 병든 자가 낫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사야서 45장 보면 주 7절 보면 그죠?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니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큰 환난이 있는 후에 빅조이 큰 성에 기쁨이 넘친 이유는 이 환난은 뭐를 우리의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육신적인 거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육신적인 걸 뒤집어 엎어서 어디에 속한 자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요. 하늘에 속한 우리의 속성은 아무도 누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에 속한 나의 실제적인 데스티니, 정체성을 알면 그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속성이 어디냐? 우리의 속성이 어디냐면 내가 누구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이 땅 가운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구원과 빛을 뿌리고 있잖아요. 환난과 고난과 죽음 가운데 누구를 부활시켜? 사도 바울, 사울을 부활시켜서 이방인에게 전할 하나님의 그릇에게 빛을 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대신 갖고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가 어디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창세 전부터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가 지금 이런 말을 합니까? 사울이 하늘에 속한 자, 스데반이 하늘에 속한 자였고 그 겉옷을 자기한테 던져 하늘에 속한 성령이 이에게 임하니까 스데반이 한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께 여러분 하늘에서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신령한 복, 누구의 복? 그리스도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와 명철과 총명과 이 복이 이미 하늘에서 준비됐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아까 세 가지 종류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율법주의로 막는 것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때를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같이 위대한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아파서 크게 운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그렇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흩어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말씀이 가슴에 불로 바람과 같은 성령을 따라 하는 자들 위에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광야 같은 황무지, 환난, 박해, 죽음의 땅에 이사야서 32장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15장 30절에서 15장 32장 15절에서 20절. 저는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의 그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계속 상상했어요. 사막과 황무지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여기에 기름방울을 막 떨어뜨리고 계시네요. 32장 한번 봅시다. 이게 마침내 위에서부터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신령한 복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까? 환난을 면케해달라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초토화되어지고 황무지가 되어지고 광야가 되어지고 완전히 사막이 되어진 곳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가 입을 열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쏟아 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예. 가축은 사도 성도 하게 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는 네. 먼저 있었던 숲은 우박과 서목은 파괴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땅이 다시 한번 기름방울이 떨어져서 온전케 되리라는 거예요.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건 다 부서져 나게. 그러기 때문에 환난 후에 뭐가 이 말이라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래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그 2008년인가 9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 팀들이 갔을 때 그 한국 모스크 그 위에 하나님의 기도 타워, 하나님의 통치 타워가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바로 그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가 황금을 녹인 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되어서 황금의 통치의 물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기업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의 황금의 이 통치의 물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갈 때마다 저희 기도팀들은 그 황금 모스크 앞에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르죠. 다만 보았기 때문에, 보고 만졌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지는데, 성령이 임해서 권능, 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어떤 something, 어떤 환난이 있었다고 해서 흐트러뜨리는. 그래서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애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성공으로 하려고 그러고 육신적인 자기 욕망으로 하려는 것을 멧돼지가 잔멸할세 우리의 육신을 다 뒤집어 엎어서 흐트러뜨리잖아요. 그러고서 뭐만 우리 안에 태초 전에 우리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말씀이 이 배에서 불이 되어지고 머리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이끄시는데 내가 입을 열어 할 것은 이 환난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환난을 면케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귀신들이 버글거리고 병든 자가 있고 어둠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빛과 사랑과 생명을 전파할 때 이 땅에 그 땅에 빛이 기름방울처럼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저도 이 황금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10월 31일 날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 스케줄을 같이 하려고 제가 영종도에 있는 감남산 기도의 집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중에 이분하고 대화하는 중에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그 기름이 그 황금 통치의 물이 감남산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예.
감람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이것이 감람산 기도의 집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렇죠?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사인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머물지 아니하고 유다와 사마리아의 타운, 홀리 타운, 하나님 통치의 킹덤,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의 홀이 같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야, 여기 봤지? 여기에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있네라고 제가 이제 수조, 깊은 물 수조에서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걸 보고 이것이 감람산에서 어떻게 터질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47장,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1절에서 12절. 시작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물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물이 그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감람산 쪽 동문 이스트 게이트 동문으로부터 이 물이요 감람산 동문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몰랐어요. 그냥 저는 그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타운, 하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같이 이제는 교회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킹덤의 홀리 타운, 홀리 땅, 영향력을 미치는 홀리 타운들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에가 건너가지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므로 내가 돌아가니 좌우편에 나무가 11만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사 이 바다는 어떤 물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로. 그런데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30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다윗이 감람산 들고 올라갈 때 그의 그의 머리를 머리를 그가 그가 가리고 가리고 맨발로 맨발로 올라가 올라가 그와 그와 함께 함께 가는 가는 모든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 모함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나오건대 아히도벨의 보라를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에 감람산 기도의 집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에 감람산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시작. 이럴 때에 아렉 사람 구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그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감람산에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막는 어둠이
물어뜯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도 물어뜯고 있는데 이때 이 맨발로 올라갔어요. 맨발로 머리를 다 이렇게 흩고 죄를 뿌리며 이 죄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이 죄가 다윗이 알아요. 압살롬이 반역하는 게 누구의 죄로부터 와요? 어? 다윗의 죄예요. 다윗이 뭐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일 때 나단이 와서 얘기했어요. 내 후손이 칼이 내 후손에게 끊어지지 않아요. 알아요. 그래서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맨발로 이 감람산 경배의 언덕을 올라가며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하고 뭐 하는 거예요? 승리와 기쁨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략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히도벨에 올라갔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오른팔로 모든 이 전체의 이런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다윗을 죽이고자 이 악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하는 모략이 뭐예요? 악을 더 그래서 지금 이 바로라든지 이집트의 바로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또한 북한이든지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10명의 그 시녀들, 몸종 시녀들, 다윗의 몸종 시녀들 10명을 두고 갔잖아요. 지키라고, 왕궁 지키라고 그러는데 아히도벨의 괴계가 뭔지 알아요? 그 10명을 백주 대낮에 강간하라는 거예요. 강간. 음란의 최고로 영적 분위기를 그 땅에 음란의 최고로 올려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 악의 구조를 그러니까 악의 구조가 기승을 떨고 깃발을 들면 누구는 연약해져요? 다윗은 힘을 못 쓰게 연약해져요. 악이 기승을 떨기 때문에. 그게 아히도벨의 괴계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런데 아히도벨의 괴계를 멸하여 주소서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어떻게 그런데 거기에 뭐하며 자기의 죄가를 머리에 죄를 쓰며 맨발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알아요. 어디에서부터?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의 장막에 올 때 5걸음 6걸음마다 속에는 베옷을 입고 겉에는 왕의 옷을 입고 제사의 피, 양과 염소와 소의 피를 뿌리며 그 땅의 죄악을 회개한 그곳에 왕을 높이며 6걸음마다 1500번 제사를 드리고 다윗의 장막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간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통치의 물살을 타려면 이 경배의 언덕을 맨발로 머리에 재를 뿌리며 가는데 어떻게? 주여 아히도벨의 악의 구조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으로 영적 분위기를 그 땅을 어둡게 하는 그것을 멸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와?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며 속에는 베옷을 입고 또한 왕께 경배하는 이 구조로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에요. 맨발로 경배의 언덕을 올라가며 아히도벨의 괴계를 멸하소서 할 때 후세가 헐레벌떡 올고 나를 쫓아오는 게 나에게 더 화가 된다. 너는 반드시 압살롬에게 가서 아히도벨의 괴계를 멸하는
사람으로 너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하여 분명히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을 경배하고 경외할 때 하늘의 보좌로부터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과 모략이 내려오는 것을 바로 경배의 언덕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이미 게임 끝났어요. 그 경배의 언덕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곳에 사는데, 아까 유다와 에루살렘을 떠나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에 하나님께서 그 성에 큰 기쁨 있게 한 게 뭐냐면요, 감람산 그 기도의 집 옆에 모든 주변이 팔레스틴 아랍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유대인이 못 가. 그런데 감람산 기도의 집에서 이들에게 이 어둠의 지역에 어떻게 해? 하나님의 빛의 사랑과 섬김으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꿈도 꾸지 못했는데 그 기도의 집을 70 사기 했는데, 그게 누가? 평촌 세중앙교회 목사님이 거기를 유다와 사마리아 타운으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통일을 앞두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 통일촌 있잖아요. 거기에 땅을 거의 다 샀어요, 이분이.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똑같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일을 준비하는데, 빅조이, 그 성에 하나님의 말씀과 섬김과 화목의 영으로 그 성에 2만 명인가 몇만 명이 산대네요.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그 타운을 이미 한국에 만들어 놓고요. 세종안교회 너무 기가 막히고, 그리고 그 세종안교회와 만 몇천 명인데 전체를 따지면 3만 명이 넘는 큰 교회인데, 제가 티벳에서 올 때 그 선교사님이 제일 머물고 싶어하는 곳이 세종안교회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선교사님들을 무조건 한 달 온갖 한국 음식으로, 그리고 또한 의료보험으로 그들의 의사 이 몸도 다 진단하게 하고, 하여튼 그런 특별한 것을, 그러니까 뭔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 영향력을 어디에? 유대와 사마리아에 미치는데, 여기가 감람산 기도의 집 팔레스틴 이 지역이 최고의 유대와 사마리아 집.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거기에 기도의 집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분이 6, 7년간 그들과 너무 좋은 관계를 다 맺으실 거예요. 이 장창근 선교사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거기 선도되지 못할 바로 그곳에 기도의 집이 3층에 세워졌는데, 바로 그 심장부에 그 건물을 지금 사는 작업을 70년. 하나님, 우리가 이미 감람산에서 이 경배 언덕에 아이도벨의 괴계를 도말시킬 후세를 올려보내는, 그래서 환란이 뭐가 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빅조이, 큰 기쁨의 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점이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반드시 있으리라.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 말씀으로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빅조이,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건 목뿐이 없다? 성령의 불과
바람 같은 그거 외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외로 돈으로, 권력으로, 성공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 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신령한 젖과 바람 같은 성령의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를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곳에 큰 성에 큰 기쁨이 있는 5784년 이게 문이 열려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시즌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것이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말씀이 그렇게 언약하셨은즉 우리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